오늘 오전 예배 본문이 뭐예요? 출애굽기? 헷갈리죠? 3장 몇 절에서 몇 절까지요?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다 까먹어버렸어요. 다 까먹어버렸어요.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줘도 우리가 그 말씀을 마음에 깊게 새기지 않으면 누가 온다고요? 새들이 와서 그걸 먹어버린다 그랬어요. 자기 거에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냥 뭐 했느냐? 그냥 여기 왔다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에 도움이 되느냐? 아무 도움 안 돼요. 그냥 종교 생활한 거예요. 종교 생활했다고 믿음이 자라느냐? 절대 믿음 안 자랍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초등학교를 나왔느냐, 중학교를 나왔느냐, 대학교를 나왔느냐가 상관이 없어요. 말씀을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 그래서 복음은 공평한 것이고 구원은 공평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을 길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자, 오늘 본문, 오늘 오전 예배의 핵심은 뭐냐? 산당에서 예배하지 말고 성전에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산당이고 뭐가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은 산당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는 그곳이 성전이에요. 산당에서 예배하면 우상 숭배할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어떤 교회라도 뭘 살펴야 돼요? 그 교회가 장로교회냐, 침례교회냐, 성결교회냐, 감리교회냐, 성결교회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느냐 아니냐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는지 아닌지를 봐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게 선포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모르면 여러분은 산당에서 예배를 드려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될 확률이 높다 그 말이에요. 자, 오늘 말씀도 연결된 말씀이에요. 자, 구원의 때가 가까워졌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구원의 때가 가까워졌다는 말은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졌다는 뜻이에요. 물론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건 뭐예요? 마치 결혼 언약을 한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신랑은 떠났어요. 신랑이 다시 옵니까 안 옵니까? 다시 옵니다.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은 그래요. 그래서 원래 우리는 주님과 뭐 했어요? 결혼식을 앞두고 뭐 한 상태예요? 약혼한 상태예요. 약혼한 상태. 정혼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혼했으니까 이제 신랑이 떠났어요. 떠나고 난 이후에 왜 떠났느냐? 신랑의 아버지가 신랑과 신부가 살 수 있는 거처를 마련해야 돼요. 그 거처가 마련하기 위해서 떠난 거예요. 다 마련하면 유대인들은 다시 와요. 결혼 언약한 그곳으로 와가지고 그 신부를 어떻게 해요? 그때 잔치하고 데려가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예요. 자, 구원의 때가 가까웠다는 말은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 우리 신랑 대신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신랑이 왔습니다. 그죠? 열처녀가 다 들어갔어요? 반만 들어갔어요? 왜 반만 들어가요? 예? 준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하고 이렇게 있는데 준비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몰라. 나는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세상 사람들처럼 막 이제 막 우리는 휴거도 되고 이제는 올라간다 막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데 안 올라가고 있어요. 버림받은 거예요. 그 충격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패닉에 빠질 겁니다. 분명히 나는 교회 다녔는데 분명히 나는 예배 드렸는데 근데 안 데려간 거예요.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으면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됩니다. 이제 말세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의 영도 역사하지만 누구도 역사할까요? 사단도 역사합니다. 사단은 더 강력하게 역사해요. 왜?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아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는 이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누구를 데려가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안 돼. 가만히 놔둬요. 왜? 어차피 같이 갈 사람이고 같이 갈 사람을 뭐 이렇게 미혹할 필요는 없습니다. 누구를 더 한 명이라도 끄집어 가야 돼요? 예.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끄집어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사단은 누구를 보낼까요? 예? 거짓 선생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면서 굉장히 조심하고 정신을 차리고 믿음 생활해야 돼요. 지금은 뭐 장로교니, 감리교니, 침례교니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성전인가 산당인가를 봐야 돼요. 네? 자, 마태복음 24장 24절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니까 거짓된 말이 아닐 거 아니에요. 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무슨 일을 한다고요? 큰 표적을, 큰 기사를 일으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큰 표적이라는 게 뭐예요?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병 고치는 은사들도 일어나고 막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표적을 이 사람이 거짓 선생인데 이제 목사인데 목사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해요. 근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은 뭐라고 말할 것 같아요? 성령의 역사라고 할 것 같아요? 악령의 역사라고 할 것 같아요? 아니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기적을 일으켰어요. 병든 자가 있는데 고쳐버렸어요. 저는 그걸 분명히 알거든요. 제가 아는 옛날에 교회에서 발에 병이 들었어요. 어릴 때부터. 근데 어디 이단 비슷한 데 가가지고 나아버렸어. 그 사람이 여러분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나온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무식한 사람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됐냐면 맹종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가짜인데 근데 안 통해요. 왜? 나았으니까. 신방을 가서 설득을 하고 별 방법을 다 해도 안 통해요. 그 사람의 생각은 그가 진짜 선지자고 하나님의 종이고 일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볼 때는 저 같은 사람 뭐예요? 아주 그냥 싹군이고 형편없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결국 그 사람 다리 잘랐어요. 여러분, 거짓 역사는요, 일시적으로 합니다. 근데 그런 역사를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학생들 중에 이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명석 이런데. 우리가 지금 막 떠들며 정명석하고 어떻게 저런 사이비 교주한테 저렇게 가나 싶은데 서울대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이성적인 거하고는 관계없어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은 그러면 나는 괜찮다고 말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여러분이 안심하면 안 돼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돼요. 자, 미혹을 하는데 분별을 못해요.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왜 분별 못할까요? 그 사람들도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찬양하고 다 우리 청년들처럼 했어요. 봉사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 신천지에 들어간 한 여자 서울대학교 수석으로 들어간 애가 있어요. 과에. 주일학교 때부터 여러분 교회에서 굉장히 열심히 했고 부모님은 안수집사고 권사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신천지에 들어갔어요. 자기 아버지를 아저씨라고 부르더라고. 네? 한번 획가닥 해버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러면? 왜 그럴까요?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다 했는데. 말씀을 알기는 알아요. 어떻게 알았을 것 같아요? 정확하게 알지 않는 거예요. 어설프게 알아요. 근데 이렇게 어설프게 아는 사람들이 사단의 좋은 먹잇감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 그런 사람이 성경에 있습니다. 누굴까요? 네? 아담과 하와.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뱀이 하나님 부정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느냐 묻습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뭐라 했어요? 아니, 먹어도 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과는 뭐라고 했어요? 한번 여러분이 말해보세요. 하와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왜 그 말을 하다가 맙니까? 크게 하십시오. 시험 칠 때 여러분 정확하지 않으면 2번인가 3번인가 헷갈리면 그럼 답이 맞을 수가 없어요. 정확해야 맞는 거지. 수학 문제 풀었는데 6인지 7인지 답이 6이면 6이어야 되고 7이면 7이어야 되는 거지. 여러분 그것도 어설프게 알면 틀려요. 하와가 뭐라고 그랬느냐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아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런데 하나님이 만지지 말라는 말을 한 적은 없어요. 먹지 말라고 한 거지. 근데 더 보탠 거예요. 죽을까 하노라고 했어요? 아니면 정령 죽으리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알고 있는 거예요? 희미하게 아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지를 못해요.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게 아니에요. 들은 귀는 있어요. 듣기는 들었는데 어설프게 아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좋은 먹잇감이에요. 이단들이 누구를 찾아다녀요? 신천지들이? 예수 믿는 사람 찾아다녀요. 찔러보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아는지 모르는지를 점검해요. 자, 그러면 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설프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거짓에 속아서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이 성도가
신앙생활을 해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아까 이제 오전에 들었는데도 모르잖아. 뭘 들었는지도 몰라. 뭐 듣기는 들었는데 좋은 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 안 건드렸을 뿐이에요. 왜 여러분 교회 다니는 교인들 중에 이단에 빠집니까? 봉사를 안 했습니까? 그들 중에 11조를 안 했나요? 찬양을 안 했습니까? 열정적으로 찬양했습니다. 근데 왜 빠져요? 말씀을 모르잖아요. 말씀을 부분적으로 알고 왜곡되게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성경이 분명히 하죠. 하나님은 요한일서에 보니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요?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인문학적인 사랑으로 이해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인문학적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거짓을 미워하는 사랑이고 더러운 것을 용납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때로는 채찍도 하고 책망도 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에로스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음란한 행위를 해도 사랑이지 않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저번에 지금 여러분 어떤 교회들 제가 이야기 이렇게 여기저기 목사님 만나가지고 서로 이야기하면서 나누는 것들이 뭐냐 하면 여러분 찬양하는 이 사람들도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찬양하고 나가지고 섹스예요. 예배 마치고.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찬양 리더자가 찬양하는 사람들을 성폭행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사랑이라는 말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을 미워하는 사랑이에요. 죄를 용납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진리를 원하는 사랑이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같다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의미가 같은 건 아니에요.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한번 읽어 찾아봅시다. 민수기 12장 3절. 자, 3절 읽어봅시다. 시작. 자, 한번 물어볼게요. 미안합니다. 우리 최용학 군. 네, 용학이가 제일 시원시원하게 답을 해서 묻습니다. 여기 온유함의 뜻은 뭐예요? 네, 그게 일반적인 국어 사전에서 나오는 의미일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오늘 민수기에서 말하는 온유함은 무슨 뜻일까요? 같을까요? 다를까요? 예?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요? 아이고, 모세는 온유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온유라는 뜻은 히브리 말로 아노라고 되어 있는데 이 뜻의 의미는 뭐냐면 온갖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연단받아진 것.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야생마 같은 인생을
하나님이 채찍으로 훈련해서 온순해진 상태, 그런 뜻입니다. 원래는 야생마예요. 모세가 뭐 했다는 거예요? 야생마처럼 날뛰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채찍을 들어가지고 훈련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온순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의미의 온유함과 달라요. 그래서 이 온유라는 말은 겸손이라는 말로도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어떤 거예요? 아주 성질 지랄 같은 거를 하나님이 채찍을 들어가지고 훈련시킨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자기 생각대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온유함이에요. 자, 민수기 금방 12장 3절 읽었는데 1절 2절에 어떤 내용이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온유함이 나와요. 모세가 누구를 취했다고요? 구스 여자를 취했어요. 여러분,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이 때가 언제 때냐 하면 모세 아내가 원래 누구예요? 십보라인데 십보라가 어떤 사람인 줄 아시죠? 성질이 지랄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세하고 안 맞아.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애굽으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모세 죽이려고 했죠. 우리가 볼 때 이상하잖아요. 아니 사명 줄 때는 언제고 왜 죽이려고 하지? 그러잖아요. 그때 모세가 시보라하고 아들하고 데리고 이제 애굽으로 가려고 할 때 천사가 나타난 거거든요. 그럼 모세 죽이려고 할 때 근데 여러분 시보라는 이게 천사를 본 게 아니에요. 갑자기 모세가 죽으려고 막 하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그런데 시보라는 아는 거예요. 왜 이런지를. 그래서 시보라가 뭐 하고 있어요? 그때 뭐 했어요? 자기 아들, 2명의 아들 중에 1명을 뭐 해요? 할례를 행합니다. 그때 아들의 나이가 몇 살일 것 같아요? 예? 최소한 30살입니다. 30살 다 된 큰 아들을 할례하면 어떨 것 같아요? 원래 할례는 언제 해요? 율법에 의하면 난 지 8일 안에 해야 돼요. 8일 안에 하는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애가 그 할례를 해도 고통이 많지가 않아요.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할례를 그때 하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아들 둘 중에 하나는 안 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안 했을까요? 십보라 때문에 안 한 거예요. 모세는 지금 누구 집에 살고 있어요? 장인 집에 살고 있잖아요. 길을 폈을까요? 못 폈을까요? 못 폈어요. 모세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할례를 한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못했어요. 누구 때문에? 그 아내 때문에. 결국 죽는 모습을 보고 놀래가지고 자기가 해요. 그러면서 할례하고 나서 그 가죽을 모세에게 집어 던지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네? 당신은 피난편이라고 그랬어요. 피난편이라는 뜻이 뭘까요?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당신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애굽으로 가다가 아내와 자녀들을 다시 돌려보내요. 혼자 갑니다. 안 맞으니까. 미디안의 여러분 이 때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미디안의 그 방식에는 이드로는요 아들이 있었습니다. 보통 아들이 있었으면 아들이 가정사를 책임지거든요.
그런데 이 십보라가 큰딸인데 자기가 가정사를 다 책임질 만큼 아주 그냥 남성적이고 갈갈한 거예요. 보통 성격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돌려보냅니다. 사역에 방해될까 봐 가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나서 출애굽하고 돌아왔을 때에 누가 오냐면 장인 이드로가 그 아내 십보를 하고 손주 데리고 옵니다. 그 이후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서 십보라는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지도 않아요. 죽었는지 다시 돌아갔는지 언급조차도 안 해요. 그래서 모세가 다시 아내를 취하는 거예요. 근데 아내를 취했는데 누구를 취했어요? 구스 여자를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화를 내는 거예요? 미리암, 모세의 누나가 화를 내는 거예요. 아론도 화를 내고 했지만 미리암이 주도적으로 화를 냈던 것 같아요. 왜? 보니까 미리암만 문둥병이 들어버렸어. 자기만 뭐 하나님 믿나? 우리는 하나님 안 믿나? 하나님이 자기한테만 말씀하시나? 우리한테는 하나님 말씀하시나? 막 하고 막 모세를 힘들게 해버렸거든요. 그때 이야기가 모세는 온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도 온유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컨트롤한 거예요. 성질이 났는데도 성질을 안 부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온유함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세상적으로 말씀을 이해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뭐 어떤 것도 용납해야 된다. 그래서 동성애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동성애도 사랑해야 된다. 연결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가르치잖아요. 누가요? 거짓 선생들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몰라. 그래, 하나님은 사랑이야.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머니 하나님이야. 하나님 아버지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도 어머니 하나님이야. 왜? 아버지는 완악하고 고약하고 아버지는 항상 성질만 부리고 그래도 어머니는 말이야 이렇게 품어주고 사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어머니 하나님이야. 어떤 식으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머니 하나님 저기 있잖아요. 저 장길자 저 하나님의 교회 다 가잖아요. 구원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못 받아요.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교회를 다녀도 망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다녀도 정확하게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오늘 말씀을 주셨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최소한 묵상해야 돼요. 네? 베레아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사도들이 전한 말씀이 그러한가 아닌가를 살펴보았다 그랬어요. 맹목적인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그 믿음을 왜곡되게 가르쳐요.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죠.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어떤 죄를 저질러도 천국 간다. 구원파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 구원파 사람들 많아요. 어? 그 유병헌이도 구원파잖아요. 그 세월호. 심지어는 유병헌 잡으러 오는데도 경찰들이 잡으러 왔는데 그때 어떻게 했어요? 바리케이트 치고 못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쳤나요?
사이비 교주에 빠지고 잘못된 신앙에 빠지면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여러분이 이 교회가 정확한 교회인지도 여러분이 고민해 보시고 살펴보시고 믿음 생활하세요. 왜 내가 이 교회를 와야만 하는지, 왜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인지, 뭐 알고 믿음 생활을 해야지. 뭐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이게 정말 바른 믿음의 곳이라면 온전하게 헌신해야 돼요. 아니면 가야 되고. 내 마음에 맞는지 내 취향에 맞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에 그릇됨이 없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짓 선생님들이 말세에 많이 나타나가 별 소리를 다 해도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왜 동성애가 이런 것이 다 잘못됐는지 오늘 본문 안에서 봅시다. 11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에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자,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분명히 바울은 어둠의 일을 벗으라고 그랬죠. 우리가 벗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벗는다는 말은 우리는 누구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네? 로마 교회 성도들.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야 된다. 우리는 로마 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고. 벗고 무엇을 입자? 빛의 갑옷을 입자. 그러면 어둠의 일이라는 게 뭐예요? 바울이 말한 어둠의 일.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뭐 하지 말라고요? 방탕하지 마라. 뭐 하지 말아라고요? 술 취하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고요? 음란하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고요? 호색이 뭐예요? 동성애 말하는 거예요. 뭐 하지 말아라? 다투거나 시기하지 마라. 교회 다니면서 막 시기하고 그러잖아요. 남 잘 되는 것을 막 시기하고 깎아내리고. 그러니까 다투고 시기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방탕한 것은 결국 구원을 받는다 못 받는다.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무조건 구원받는다는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목사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없어요. 장로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없어요. 권사기 때문에 없어요. 집사기 때문에 없어요. 우리 조상이 믿음 생활 지금 나는 3대째 4대째다? 없어요. 없는 건 없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믿음 생활 잘했으니까 나는 구원받겠지. 아니에요. 에스겔서에서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으면 누가 쉬어요? 아버지도 쉬고 자식도 쉬어요? 아니면 아버지만 쉬어요? 자식이 신 포도주를 먹으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도 쉬어요? 자식만 쉬어요? 그 사람의 행위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으로. 요즘 교회에서 요즘 뭐 방송에서 연예인들이 막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술 취하고 음주운전 해가지고 지금 뭐 시끄럽기도 하고 뭐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지금 일반화되었어요.
그러니까 뭐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분명히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야, 너 술을 몇 병 먹냐 그럽니다. 지금 그게 자랑인가요? 그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봐라, 저 유명한 저 연예인들도 교회 다니는데 술 먹더라. 뭐 어때? 그럼 그 사람이 지금 믿음 생활을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어떤 목사님 중에는 목사님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지만 뭐 술을 해도 담배해도 괜찮다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11조 다 안 해도 돼요. 뭐 11조 그거 뭐 구약 때의 이야기지 안 해도 돼요. 자, 한번 물어봅시다. 주일 성수 안 해도 돼요. 여러분이 듣기에는 주일 성수해야 됩니다. 11조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라는 저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아요. 그 사람의 말이 와닿아요. 솔직하게. 누구의 말을 따라가고 싶어요? 여러분은? 아니 솔직히 이야기해 보세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성경에서 뭐라고 했는지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야.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 용인인가 어딘가 교회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 성도들이 지금 그 당신의 목사님이 가르치는 게 올바르지 않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했대요. 이단 연구소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교리는 중요하지 않다. 성도들이 그래요. 그냥 교회 다니면 되지 뭐. 왜 교회에서 엄란한 행위가 일어납니까? 우리 안에 그런 연약함이 없는 건 아니에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돼요. 더 주의해야 돼요. 그런 환경이나 분위기가 있으면 속히 벗어나야 돼요. 왜? 우리가 약하니까. 요셉처럼 벗어나야 돼요. 그러지 않고 계속 미적거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말로 여러분 저 한번 봅시다. 저기 호텔 저 뭡니까 모텔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거기에 여러분 죽치고 앉아 있어 보십시오. 거기 모이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결국 그 짓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고 또 회개하면 또 되니까. 그런 죄임을 알고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할까요? 나 회개했어. 그게 회개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말을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이런 교회를 잘 안 와. 어떤 교회를 가겠어요? 허용해 주는 교회. 아까 그랬죠. 네가 믿는 하나님이 그 네가 믿고 네가 믿는 하나님 그 니도 믿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가 있는데 각 지파별마다 하나님이 다 달라. 여러분 남과 북이 나눠졌잖아요. 남과 북이스라엘 남유다엘이 나눠졌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북쪽 이스라엘로 간 지파가 몇 지파예요? 10지파죠. 안 간 지파는 어떤 지파가 안 갔어요? 유다하고 베냐민 지파가 안 갔거든요. 왜 안 갔을 것 같아요? 성전하고 제일 가까워요, 거기가. 옛날에 우리 목사님들이 교회 중심으로 교회 가까이에서 신앙생활 하십시오 한 거는 단지 지리적인 이야기만을 한 의미가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늘 가까이서 기도할 수 있는 곳에서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해라. 그런 뜻이에요. 교회가 멀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수요일도 오던 사람도 새벽 예배도 오던 사람도 안 오는 거야. 이제 제대로 신앙생활 하겠어요? 못하는 거지. 말씀과 가까이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바울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고 또한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깝다 하면서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지 말고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이렇게 하여. 누구 말이 맞아요? 제 말이 맞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신 이 말씀이 맞는 거예요. 말씀에 따라서 믿음 생활하세요. 그 말씀이 맞아요. 듣기는 싫을 수 있어요. 내 정욕과 막 이렇게 뭡니까? 다툴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닌데 하는데 말씀은 이러니까 듣기는 싫죠. 그래도 따라가야 돼요. 그게 살아요. 그게 살 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랑, 성경에서 말씀하는 겸손, 성경에서 말씀하는 온유,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용어들이 세상의 용어들과 다르다는 걸 잊지 마세요. 제발 성경을 인문학적으로 해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거짓 선생들이 전부 다 인문학적으로 사람들을 이야기하니까 다 넘어가잖아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재림하시면 주님이 오시면 누구를 구원하겠어요? 믿음으로 사는 그 사람을 구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한 그 믿음대로 사는 그 사람을 구원하지 자기가 생각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결코 구원파나 신천지나 안상홍이나 여호와 증인이나 안식교나 미안하지만 그 구원 없어요. 동성애를 옹호하는 교회에서 구원 없어요. 깊이 명심하시고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여러분이 깨어 있으십시오. 그래서 깨어 있으라 그런 거예요. 술 한 잔 괜찮다. 한 잔 먹었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한 잔은 10잔이 되고 한 병이 되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감당하지 못할 거라면 한 잔도 마시지 마세요. 감당할 수 있으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전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대로 살 수만 있다면 괜찮지만 그러지 못할 것 같으면 요셉이 옷 벗어 던지듯이 집어 던져버리십시오. 차라리 구원받는 게 눈 하나 없는 것보다 낫고 팔 하나 없어지는 것보다 낫고 다리 하나 없어지는 것보다 나아요. 그래서 지옥 간 사람 중에 그 지옥을 경험했다고 왔던 사람 중에 하는 그런 이야기를 내가 기억하는데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차라리 다리가 없는 게 훨씬 낫더라. 차라리 팔 하나가 없는 게 훨씬 낫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부디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